우간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카타르에 있는 도하에서 환승을 하려고 기다릴 때 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떤 문장에 반해서 책을 한 권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온 짤막한 글이 이렇습니다. 시간은 이상한 돈이다. 어떻게 쓰거나 낭비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지만 남은 인생을 아무리 알뜰히 사용하려 해도 그것은 정말 적은 소액 결제로 동전 하나씩 심장 박동 한 번씩 째깍째깍 빠져나갈 뿐이다. 그런데 남은 잔고를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동안 심장이 몇 번 뛸지 정확히 아는 게 가능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어느샌가 당신은 몇 달간 무시해냈지만 결국 째깍째깍 하는 시계처럼 귀에 울려대는 어떤 리듬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다. 자려고 누울 때마다 당신은 우리에 갇혀 들썩거리고 리듬에 맞춰 쿵쾅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빨라지기만 하는 듯한 심장의 느낌을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돈은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여러분 좀 수긍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의 남겨진 수명을 안다면, 내 수명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째깍째깍, 쿵쾅쿵쾅, 시계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쿵쾅쿵쾅,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정지할 내 심장박동에 귀를 기울일 거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잔고 때문에 긴장하게 될 텐데, 글은 이렇게 이어져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당신은 시간을 비축하기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모든 순간을 곰곰이 따져보고 가격표를 찾아보게 되는 걸까? 신발끈을 잘못 묶으면 심장박동 20번이 낭비되고, 인터넷에 댓글 하나를 달면 심장박동 300번이 낭비된다는 걸, 그 모든 심장박동은 다른 더 나은 곳에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닫고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삶을 얼마 안 되는 봉급과 줄곧 바꾸어 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흘러요. 마지막을 향해서 흐릅니다. 근데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썼든 아니면 아낌없이 낭비했든 간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도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금언, 비슷한 격언을 남겨요. 예컨대 베네딕트 수도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금언이 있는데 그게 날마다 죽음을 앞에 두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할 때라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할 때라야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 벌써 겨울이에요. 서울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2024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올 한 해가 제게, 또 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진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던가를 요즘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흘러가고 말았던 해였던가? 아니면 정말 전례 없는 특별한 한 해, 아니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내게 잊을 수 없었던 2024년이 되었던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현재라고 불리는 이 순간마저도 곧 과거가 될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 다음에 미래,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별한 시간관을 제안해요. 그게 뭐냐면 미래가 와요. 오는 미래예요.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내일을 열어제치는 것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의 날이 온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날이 도래한다는 게 아니죠. 주의 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마지막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이 세계가 새로 갱신될 때가 오고 있다. 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이었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가오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간다 가기 전에 지지난주에 주일날 요한계시록 21장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게 다가오는 미래였어요. 주의 날이 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악이 심판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날이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그날이 언제 올는지 잘 몰라요. 뭐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진짜 그날이 내 생전에 오겠어?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내 생에 오겠어?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전쟁과 기근, 지진,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았던 것,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체감할 만한 폭염과 혹한, 기후위기,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상.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까워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전에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다가오는 이 날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를 일러주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날을 기다리라. 두 번째가 뭐죠? 단지 기다리지만 하지 말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를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당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당기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 그냥 오매불망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 언제 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런 말일까? 언제 올지 모를 2000년이나 종말이 지연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막연해진 그날을 그래도 마음속으로 더 바라고 바라라, 이런 말일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오늘은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앞당긴다는 게 선취하라, 미리 취하라. 신학적인 용어로 프롤랩시스. 여기서부터 미리 주님의 날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앞당기도록 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도록 하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기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앞당기도록 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삶을 선취해 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미리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가능해요. 왜 가능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제치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이 땅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보이는 세계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안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날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 사이가 열려 있어요. 막혀 있지 않아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저 태양계 바깥에 빛의 속도로 100만 년 이상 떨어진 저 먼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하늘이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늘과 만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 하늘이라는 공간하고 땅이라는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도래할 하늘이 열려 있어서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은총이 지금부터 쏟아져요. 바로 지금 유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까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선취라고 그랬어요. 프롤랩시스.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삶을 하늘과 연결된 바로 여기서 우리 시간 안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프롤랩시스.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설교하는 거 아니죠?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 다가오는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 여기에 온 미래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온 미래. 지금 여기에 온 미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나? 아니면 좋으셨나? 새 하늘과 새 땅 다가오는 미래에 없는 것 기억하십니까? 주여,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가 없었죠? 바다가 없었잖아요. 바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었어요.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다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 전에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었습니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에요. 물론 아직 아니죠.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게 내려온 게 아니니까. 이거 정말 이후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멀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늘이 열려 있어요. 어디서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거처로 삼으십니까?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전, 우리가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지만, 늘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절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3절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다음 말씀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바라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눈물까지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많이 닦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로병사를 예외 없이 다 경험해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얼굴만 새카맣게 탄 게 아니라 앞머리 숱도 좀 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외 없이 늙어갈 거예요. 약 쓰고 성형하고 주사 맞고 하지만,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노화를 늦출 수는 있겠죠. 근데 노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사망은 발자국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음 직면할지 몰라요. 사망이 여전히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건 어때요? 어떤 슬픔, 울부짖음,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이게 슬픔이고 울부짖음인데,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경험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우리는 슬퍼할 거고 비통할 거고, 생각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혼자 눈물 지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거고. 여러분, 인생에서 슬픔은 혈과 육을 지닌 존재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운명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시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해 하셨고, 한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절규하셨고. 여러분, 저도 가끔 어떤 쓸쓸하고 처연한 분위기에 쌓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무덤덤해 보이지만 슬픔과 허무감 때문에 하루쯤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애통하고 곡하는 게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슬픔과 울부짖음과 사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픈 게 우리 안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파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픈 사람 놓고 주님께 구했어요. 생로병사, 노아와 함께 질병이 찾아와요. 노아와 함께 찾아오는 게 꼭 질병이지만 노아가 일어난다고 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이 생명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충만할 것 같은 그 아이조차도 알아놓을 때가 있어요.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있어요. 처음 것들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롤랩시스. 선취예요, 선취.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 것들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제 곧 보이는 세계로 임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삶, 이 다가오는 미래를 맛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는 세계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죽음이 만개한 이 세계 안에서 죽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희망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희망으로. 죽음 너머를 바라봄으로. 죽음 이후의 이후를 꿈꿈으로. 죽음 너머.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이제 레리 크랩의 기독교 유명한 상담가 레리 크랩의 천국을 향한 기다림에 나오는 내용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소개할게요. 그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단잠을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근데 이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단잠에서 눈이 번쩍 뜨여졌는데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순전한 기쁨. 근데 이분에게 무언가가 감지가 돼요. 이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리 크랩의 할아버지. 이분의 아버지는 이분이 5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걸 이 레리 크랩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분에게. 아빠, 저 위는 어때요? 근데 그때 실제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야, 그건 네가 직접 보아야 한다. 네가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무슨 말로 설명해도 이보다 낫지 않단다. 너 날 봐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게 죽음 이후라고 믿어요. 죽음 이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곁에 있던 강도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쇠해서 기운이 다 빠져들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낙원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마다 늘 듣는 그 천국. 바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거예요. 낙원에 있을 거예요.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여러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소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소망은 죽음 이후의 이후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그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리하여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을 탐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리세요.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말기암의 투병 중에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침상에 누워서 간신히 소리만 내는 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던 어떤 날 그분의 얼굴을 뵙고 난 다음에 잠깐 그분의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침상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나요. 마지막을 얼마 앞둔 그분이 숨을 내쉴 때 가볍게 토해내는 소리,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를 감동시킨 소리가 바로 그의 선포였어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부활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말씀 꼭 드릴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숨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그 선포가 멀쩡하게 살아있던 내 자신을 매우 감동시켰다. 당신이 그때 그 소리를 냈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슬픔 절규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고 슬픔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섣불리 위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슬픔은 세월과 시간의 힘으로 다 쓸어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의 힘으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열린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빛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의 모습을 봐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봐요. 아름다운 소리를 다시 들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 고백할 텐데, 마음이 처연하고 쓸쓸해서 어떤 슬픔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길을 일러달라라고 하면, 저는 열린 하늘 안에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열린 하늘 아래서 빛이 드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슬픔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슬픔에 지지 않아요. 결코 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하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는 고통과 병마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을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닌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나을 거예요. 무엇의 힘으로? 의술로? 약의 힘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그분의 치유로, 우리 주님의 치유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책에 이제 의학 저널 논문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환자 이름이 콜리엔이에요. 이분이 간호사로 일했어요.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2009년 9월에 오른쪽 신체가 이제 경직되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에게, 이 간호사 콜리엔에게 뭘 진단했냐면 파킨슨 병을 진단했어요. 근데 이 콜리엔의 할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이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병을 진단받고 몇 년 있다 2012년부터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경직되어 있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어요. 그녀도, 그녀의 가족도 이제 죽음을 예견했어요. 그게 2012년이었어요. 근데 2012년 4월 6일에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족과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어요. 근데 막바지 때 목사님이 갑자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뜨거운 구름이 그녀를 덮는 것을 느꼈어요. 그물 비슷한 게 자기의 뇌를 얼기설기 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점점 좋아졌어요. 12일 지난 다음에 신경과 의사를 만났는데 신경과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듬해 2015년에 파킨슨 병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음에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오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논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임상 경과는 이례적이었고 영상 연구 데이터 및 이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상충한다. 이 환자의 데이터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예배당에, 그리고 그가 들어간 수술장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여기서 병마해지지 않아요. 병마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질병에 굴복하지 않아요. 정말 그 질병이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질병이 아닌 이상, 또 하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서면 우리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취예요. 선취. 프롤랩시스. 주님의 날이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계 안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근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이러한 선취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공동체가 열린 하늘에 있기를 사모할 때, 한 공동체 전체가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랄 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실 일들을 이미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취.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죽음에 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병마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저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을 때, 열린 하늘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샘리더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제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당신의 샘 안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어머니가 지금 투병 중이시래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요점은 뭐냐면, 그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샘원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샘 리더로서 우리 샘원들 안에, 샘원들에게 그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내가 권면하고 격려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하시라고. 얼마든지 그냥 하시라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너무 당연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교구 목사님이 소식을 줘요. 그 권사님 어머니가 병상세례 받기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대요. 병상세례를 줬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딸 권사님은 이제 마음이 놓여요. 함께.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요즘 한 아파트를 돌고 있어요. 왜 돌아? 하루에 7바퀴씩 돌아요. 기도하면서 돌고 있어요. 왜 돌아?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예요. 그 어머니가 다른 질환도 있었는데 급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딸이 부탁하는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계셔요. 예수님 믿는 것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그 아파트 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아침에 목회자 기도회 하는데 기도 제목으로 올려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그게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미래를 앞당겨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 뭐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열린 하늘 밑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가 죽음도 슬픔도 병마도 이기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는 내년부터 기도의 실험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열린 하늘 밑에서 함께하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다가오는 미래를 선취해 갈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요즘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데요,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십시다.